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 시간부터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령이 마시면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올바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를 로마 군인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들의 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부인하고 배반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것보다 말씀을 앞서 전한다. 포리텔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당시 천하무적의 독일 군대가 일거에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뜻있는 젊은 청년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저항자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레지스탕스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 변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자 감방에 들어와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며 고소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감방에는 진짜 레지스탕스가 있었는데 그 하소연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에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던 문둥이 4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라도 죽자 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무서워서 성문을 닫고 포위당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 문둥병 걸린 이 4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고 죽자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양식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평안히 즐기는 동안 성 안에 있는 내 동포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있나. 지금 성 안에는 한 톨의 쌀이 없고 한 톨의 보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행동을 내일 아침까지 계속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 저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목적을 붙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받은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선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우리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